교회 예식 가운데 중요한 예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세례와 성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 세례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성찬은 교회의 방향을 알린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부 예배 때 세례 예식을 거행하지만 세례를 행하는 주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고 학습 예식을 거행하는 성도들, 예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귀한 예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세례받고 또 입교한 성도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경험하고 앞으로 세례받아야 될 성도들에게는 오늘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 이 주일,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 이 예배 속에서 또 주일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리라는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이 세례를 행하는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음으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세례 예식이 거행될 때마다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죠. 세례받았을 때 내가 했던 그 결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체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독특한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자 공동체로 성숙의 열매를 맺을까 다시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 주일에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확신, 그 이후, 이런 제목으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본문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더 성숙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성숙의 열매를, 구원 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후에 그 열매를 더 성숙하게 맺기 위해서는 영적 성숙의 필요를 절감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에게는 언제나 영적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갓난 아이들 같이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는 이들 중에는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진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갓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언제나 젖을 먹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필요한 갓난 아기들 같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성숙과 성장이 필요한 어린아이로 바라보는 시각이 바울의 편지에서도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도 베드로 사도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해내지 못해서 영적인 영양 결핍에 있다는 것을 직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을 보이기 때문에 영적 갓난 아기,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잘 이해했어요. 근데 이해하기는 했는데 머리로만 이해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차원에서 여전히 미숙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아이라 갓난아기라 그렇게 바울과 베드로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긴 시간 믿음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 보니까 성숙하지 못하다, 그 말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온 지가 언제부터인데 아직도 그러냐? 바울의 탄식이 이 말씀 속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앞에 1장을 보면 1장의 내용은 그래요. 1장 2절 말씀 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2장 1절에 와서 그러므로 그러면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았고 이미 세례도 받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이 많다. 베드로는 그렇게 지적을 하죠. 왜 바울과 베드로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 좀 마음이 불편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데 말씀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영성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 습관과 세상적인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속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아가 펄펄 살아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았느냐?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느냐? 마음속에 감동이 있느냐? 그렇다면 영적 성숙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지적을 받은 튀르키예 지방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만 그럴까요? 바울의 지적을 받은 고린도 교회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성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겉면인가요? 그렇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닌 부분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 드러나죠.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보면 이것저것이 영적 갓난아이의 모습 투성이라는 것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영적 갓난아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순간순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자신을 점검하고 성숙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의식을 행하고 입교의식을 행하고 학습식을 거행할 때에 정말 그 주일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대로 갓난아이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어머니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듯이 나는 또다시 영적 성숙을 향해 전진해 가리라. 이런 결단이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있게 되기를,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더 뭘까? 더 깊고 높은 차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과 후의를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지옥 아래목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될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호의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세계 여러 종교를 연구해 보면 은혜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종교들을 연구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불교는 결국 무엇입니까? 호행을 통한 성불이죠. 호행을 통한 성불이죠. 힌두교, 카르마, 업보에 의한 결과를 얻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유대교, 성부 하나님과의 언약 이행 여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나중에 결정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약해보면 그렇죠. 이슬람교는 어떤가요? 코란에 기록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는 신의 호의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때 비로소 신의 은총을 획득할 수 있고 이 땅과 내세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호의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같이 읽을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완전히 교리 자체가 다릅니다. 말씀 그대로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쌓은 업적과 적선과 노력과 일관성 있는 착한 행위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맙시다. 내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그 얘기 하지 말자고. 하나님 보시면 다 똑같아요. 고만고만해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근거해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말씀의 진리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 은혜의 근거를 가지고 중세 가톨릭 교회의 공로 사상에 근거한 견고한 진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을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렇게 부르죠. 종교개혁의 구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차원을 한 차원 더 심화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구원받았느냐? 세례받았느냐? 그걸로 끝 아니야. 너희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라고 계십니까? 성장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장의 증거가 여러분들 삶 속에 혁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으신가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은혜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좋은 은사와 은혜의 선물을 계속 사모하고 갈망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이에요. 그래야 보다 더 깊고 높은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머릿속에 숫자 하나만 지금 빠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 하나만 생각하셨나요? 뭐 쉽죠? 100 이상의 숫자를 생각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100 이상. 아니 손 들어 보시라니까요. 왜 제 얘기를 안 듣습니까? 100 이상 생각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별로 없네요. 100 이하의 숫자를 생각하신 분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100 이하의 숫자 대부분이시죠? 손 내리십시오. 이게 심리학자들이 하는 실험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하고 난 뒤에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머릿속에 숫자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1에서 100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생각한답니다. 1에서 100 이하의 숫자. 여러분, 이 세상에 숫자가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100 이하의 제한적인 수의 범위에 머리가, 의식이 가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인간은 수많은 제한과 한계 속에 갇혀서 생각하고 사는 존재다. 영적으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인식과 경험의 한계를 적용해서 제한해버립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째째한 하나님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속 좁은 하나님 아니세요. 그 깊이가 많이 보이는 천박하고 협소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이 내 삶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한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에 그 한계로 가두어진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 아니세요. 목회 상담을 할 수밖에 없죠. 해보면 정말 답답한 경우를 만납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복장이 터집니다.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도전하고 전진을 합니까? 그 문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탈출을 합니까? 어렵죠. 그래서 갈망도 없고 사모함도 없이 그냥 목사 만나러 온 거예요. 얘기가 진정될 리가 없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여기 억울한 그리스도인들 많으시죠? 표정 딱 보니까 억울한 그리스도인들 좀 계세요. 여러분, 오늘 그 억울함 좀 벗어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 억울함 벗어버립시다. 사실은 그렇게 물으라 그러고 싶었어요. 억울하죠? 왜 억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어떻게 하리라? 채우리라. 여는 만큼 채우리라. 아니,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째째하고 억울하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서연 가족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사는가 볼 겁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의 은혜가 필요 없다. 구원받았으면 된 거지 더 이상의 은혜는 사모하고 나는 갈망할 필요도 없다. 이건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누군가 떠먹여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수준으로 있으면 결국 그 영혼은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서 죽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과 성수 공동체가 하려면요, 뭔가 다 갖추어지고 하나의 환경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그때 내가 뭔가 하겠다. 아무 일도 못해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늘, 저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경험한 게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늘 풍성한 생명의 복락의 강수가 흐를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깊은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하게?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나갈 때 표정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영적 지식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훈련에 집중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해요. 아이고, 목사님 또 똑같은 말씀 하시네. 이게 결론이에요. 영적 지식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디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적 성숙의 본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을 알려주는 책은 세상에 딱 한 권밖에 없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져와서 예배 드리시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성경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아기가 좋은 젖을 먹어야 자라날 수가 있는 것,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장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서 2장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도록,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도록.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영적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항상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순종이 있을 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19세기 초 미국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연관되어 가지고 두 번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19세기 초 역사를 보니까요, 미국에서는 25년 동안의 통계를 내보니까 미국 인구는 불과 4배로 늘어났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10배가 늘어났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자, 여러분, 20세기 초 한국에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영적 대부흥으로 이끌고 이 영적 대부흥을 통해서 사회적 변화까지 일어났을 때 똑같아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갈망, 두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순종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의 불씨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들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제발 붉은 기도에 나오세요. 제가 이건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 광고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광고합니까? 안 나오면 여러분들 손해인데. 이제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광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언토세. 아이고, 우리 애 잘 되라고 우리가 자꾸 나오라 그럽니까? 데리고 나오면 자기 가정이, 자기 자녀가 잘 될 텐데 왜 우리가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애걸하고 복걸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문화를 바꾸셔야 돼요. 잘 생각하세요. 은혜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정말 부흥의 이 에너지가 되는 그 불길이 타오르는 그 현장에 자기가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그 은혜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불길이 되고 실제적인 순종이 부흥의 연료가 돼가지고 한반도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지방관리를 임명할 때에 임명받은 지방관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지방에는 내려가기를 꺼려했다 그러잖아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당시 기독교 인구가 29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인구의 1.8%입니다. 그런데 기미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그 33인의 대표 가운데 16명,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뭘 시사하는 건가요? 9,059명이 형무소에 그 운동 때문에 갇혔는데, 3.1 운동 때문에 갇혔는데 2032년 2명,
22%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오늘 거룩한 세례식을 거행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차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교회 안에서만 그 찬양 이제 더 이상 부르지 마라. 그 안에서만 외쳐 부르지 말고 나와서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된 소망인지 아닌지 그 모습 좀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현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하는 것에 가장 빠르게 응답하고 부응해서 행동하는 영적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쭙습니다. 구원받고 그 감격 가지고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답 못 하시네요. 보니까 다 거짓말 하셨어. 아멘은 무슨, 누구예요? 바로 옆에 앉아있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하세요. 집사님 하셔야 되잖아요. 장로님이 하셔야지. 그런 건가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구원의 감격 가지고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 그 열매를 풍성하게 보여야 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자, 문율을 맞추기 위해서 바로 나입니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날마다 회복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